구약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구약성경 6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14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61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함께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강남 금식기도원에 왔는데 하루에 2번 했는데 식사하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1년치 스케줄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을 잘 조정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역대상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 하면서 제 간증을 할 거고요. 3시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 1장 6절 9절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는 교회는 이긴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시리즈로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가운데 별일 없으면 오늘 어차피 올라오셨으니 저녁 시간까지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저는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방황을 막 하다가 지금 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얼마 전에 뉴욕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프라미스 교회라는 제일 큰 교회 주일 집회 설교하고 또 뉴저지 프라미스 교회, 뉴저지 온누리 교회, 또 롱아일랜드라는 그 지역에 아주 부촌인데 거기 아름다운 교회 5개 교회에 11번 집회를 한 3주 전에 하고 왔어요. 오자마자 한동대학교 청년 집회를 금토 목금 이렇게 섬기고 춘천에 가서 또 청년 집회 섬기고 또 주일 저희 1, 2부 설교하고 3부 설교하고 주일 4부부터 부산에 가서 수요일까지 주일 밤 새벽 낮밤 수요일 10번 집회하고 또 금토 서울 가서 집회하고 금요일 밤에 집회하고 다시 대전에 내려와서 토요일 점심 때 주례하고 다시 서울 올라가서 집회하고 다시 내려와서 대전 1, 2부 서울 또 집회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막 사역하다가 지금 정신없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거 스케줄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청년 사역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젊은이 깨우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원 올 때마다 제가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감사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 장로교 통합 측 목사이고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 60명 정도, 50명, 60명 정도 작은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항상 잘 되는 교회가 없잖아요. 때로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공핍함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막 이렇게 쪼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특징이 뭐예요? 앞에서 전면에서 일하지 않고 뒤에서 숨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스피릿이 있어요. 뒤에서 조종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분탕질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딱 저희 아버지가 주례하고 집사 임명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막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뒤에 신천지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인데 주일날 대전에 와서 예배를 아버지 섬기는 교회 딱 가보니까 교회가 막, 그거 알죠? 교회가 썰렁한 거 있죠. 교회가 냉랭한 거, 이렇게 아주 경직되어 있는 느낌들이 확 있으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가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고시원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고시원, 작은 고시원에, 지하, 반지하 고시원에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가 그때는 신천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서 나는 이해될 수 없어서 막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했었고. 근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신대원 준비할 때인데 내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그 컵라면하고 소주하고 사서 작은 그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 그래서 막 소주를 먹고 컵라면 먹고 막 괴로워서 막 하고 있는데 새벽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화양동이라는 그 지역, 건대 입구역 그쪽인데 거기 지하에 그 고시원에 있었는데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술 취해 있는데 새벽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에 이끌려서 새벽 예배에서 갔어요. 난 너무 감사한 게, 술 취한 젊은이가 교회 새벽 예배당 가려고 하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막지 않더라고요. 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술 냄새 분명히 났을 텐데 목사님이, 작은 교회였어요. 한 20-30명 있는 그런 교회였는 새벽에. 그런데 저를 막 이렇게 내쫓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뒤에서 울고 있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그 주일날 아버지 교회 못 갈 때는 그 인근의 큰 교회, 화양감리교회라는 그 교회, 지금 청년들 참 많이 모이는 교회로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나오고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거기서 집회도 하고, 하여간 다양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 살고 싶으니까 나 기도원 좀 데려다 줘. 그때 막 교회 신천지 들어와서 깨지고 저기, 참 여기 신천지 손 들어봐. 신천지 손 들어봐. 신천지 없어요? 신천지 다니면 큰일 납니다. 이만희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이만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천지에 대한 이게 막 화가 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이렇게 막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우울증이 확 오셨어요. 여기 사모님들한테 잘 아세요. 사모님들한테 우울증이 확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나 살고 싶으니까 기도원에 좀 태워다 줘라. 그때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 전에 사건이에요.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목사 아들이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방언도 체험하기도 하고 입심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도 조금씩 있지만 대학 딱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세상의 정욕이, 세상의 이 쾌락이 나를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응? 나를 확 휘어감으면서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 술 취해 살고 이렇게 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나 살고 싶으니까 기도원 좀 태워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뻔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알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살고 싶대.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싶대. 그때 국민일보 광고에 김사만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 어떤 기도원이었어요. 나 여기 가고 싶으니까 나 태워다 줘라. 근데 어머니 불쌍해서 나는 운전만 해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운전해드리고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한 3시간 걸려서 갔어요.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내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딱 1시간만 듣고 가. 이게 엄마 소원이야. 딱 1시간만 듣고 가.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이게 엄마 소원이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와서 또 3시간 동안 온전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 소원이라니까 중간에 듣는 척 하다가 빠져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1시간만 듣고 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때 한 2,000명 정도 한 25년 전쯤이니까 막 기도원이 막 뜨거워지고 부흥되고 2000년대 그때 그러니까 90년대 말 그때니까 막 한참 막 뜨거울 때예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어떤 기도원의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저 목사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근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뭐 사모함도 없고 은혜로움도 없고 저 목사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님이 김사만 목사님이 오기로 하셨는데 안 오고 어떤 뚱뚱한 그 기도원 원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어떻게 미안하다 말도 없고 강사가 바뀌었는데 그냥 어떤 안내도 없고 그냥 교회는 다 그래 뭐 이렇게 제 생각에 큰 교회는 나쁜 교회, 큰 교회는 바리새인 같은 교회 뭐 이런 잘못된 또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신학을 막 준비하고 있었지만 신학을 하고 있었지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럴 때였으니까 아주 세속적인 신학생이었으니까요. 막 늘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팔짱을 이렇게 끼고 저 목사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스타일의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는 지금은 유튜브 시대지만 그때는 유튜브라는 게 없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사님들만 교회 오시는 분만 알고 기도원에 가면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 조근조근하고 착하고 막 성도님들 상처받을까봐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분 아니죠? 알아요? 몰라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랑 정반대야. 설교 시간에 절반이 반말이야. 그리고 한 명이 피곤하면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졸고 있으면 아줌마 일어나라고 해. 때가 되면 들어가는데 왜 벌써 자? 그래서 기도원 막 스태프들한테 야 커피 좀 타와라. 커피 타와라. 커피를 갖다 줘. 커피를 마실 때까지 설교 안 해요. 2,000명 모이는 그런 꽉 찬 큰 기도원이었는데 커피 마실 때까지 설교를 안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야 김장로 일어나봐 그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니까 너 건축 공부 좀 해라. 3,000만 원만 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2,000만 원 1,000만 원만 해.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냐? 에휴 저것도 장로라고 혀를 4번 찼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저것도 장로라고. 저를 왜 째려보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25, 6년 전에 그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충격이다 보니까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있지 하면서 내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서 볼 수 없는 어떤 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됐고, 저도 모르게 말씀을 8장을 끼고 있던 제가 말씀을 듣고 있다가 8장을 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에 주먹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 입술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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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제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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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치 이런 거예요. 오한마 아시죠? 오한마. 오한마가 이 벽들을 쿵쿵 쿵 깨는 거예요. 제 강팍한 내 심령을 쿵쿵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 우리 시간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시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는데 제가 주여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주여, 저도 모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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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도 모르게 저 뒤에서 있다가 달려와서 무릎 꿇고 이 앞자리에서 막 기도하다가 새벽 3시, 4시까지 뒹굴면서 회개했어요. 나는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지은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흑백 필름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성경책 하루에 한 장도 못 읽고 기도 3, 4분도 하지 못하면서 한국교회 썩었다, 주의 종들 썩었다, 비판에 이 입술에 이 분열과 불만과 책임전거와 시기와 질투로 또 불신앙으로 가득 차였던 저의 입술의 말들이 막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이 수고, 고통, 환난이라는 뜻이에요. 수고, 환난, 고통. 어떤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수고, 환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성격이 급하니까 임신만 하면 태명을 먼저 줘. 임신만 하면 태명부터 줘.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1년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1년 정도 이 아이의 생활 습관과 기질, 성격을 보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해요. 유대인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름을 정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집니다. 수고, 환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야베스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저는 황성은이죠. 성인성의 은혜 은자를 써서 예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제 동생은 황대은, 큰 은혜. 제 두 딸이 있는데 황시온과 황샤론이에요. 성경적 의미를 부여해서 시온이와 샤론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성경적 의미이거나 좋은 의미, 비전적인 이름을 짓는 게 당연한 건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수고, 환난, 고통이라는 야베스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요. 뭔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야베스의 삶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채 이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그 당시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폭행을 당해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신의 질병을 이 아이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아이가 덜컥 태어나게 되어서 경제적 형편이 더 어렵게 되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야베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분명히 문제를 갖고 태어난 이 야베스인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결국 야베스는 태생적 한계에서 태어났지만 존경받는 자, 이 원어로 보니까요, 존경받는 자, 영예로운 자, 칭찬받는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존경하고 남들이 인정하고 영예로운 자, 칭찬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태생적 한계가 있던 이 야베스가 어떻게 존경받는 자고 어떻게 영예로운 자가 되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가 되었을까? 오늘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뢰어 이르되 보니까 영문으로 보니까 cry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cry out은 뭐냐면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다는 거예요. 또 개역개정 말씀에 다른 데 말씀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만나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나기 그날 밤에 그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통성기도 이런 건 못했어요. 통성기도 왜 저렇게 크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어? 하나님 기가 먹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났어요. 제 안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 크라이 아웃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차오라고 하는데요, 이 차오라는 말은 천둥 번개 소리, 사자의 포효 소리, 병든 비둘기의 신음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기도하면 천둥 번개 소리와 같이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의 포효 소리와 같이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힘이 다 빠지죠. 진에게 다 빠지고 목소리가 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 이상 목소리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에 눈물만 줄줄줄 흐르고 목소리는 다 쉬어서 온 몸에 힘이 빠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한번 살려주시면 주님 생명 바쳐 일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부르짖는 차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부르짖으라는 말,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6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기진맥진하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 마지막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셨어요.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의 이름 삼창 부르거나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귀가 먹었냐, 그렇게 크게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치우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아프리카에서조차 원조를 받고 살던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요, 국민 절반 이상이 그지였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할 때 불을 주셨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불을 주셨어요. 기도의 불이 대한민국과 떨어졌어요. 교회들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40일 금식하고 기도원들마다 미어 터졌고 철야기도 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였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세계에서 가난했던,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경제 10위 안에 드는 놀라운 대강국으로 성장된 줄 믿습니다. 반세기 만에 이렇게 세계에서 가난했던 대한민국인데 경제 10위로 올라온 나라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경제적, 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번영하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지게 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아침부터 이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이 깨끗하고 주님을 갈망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이 막 미어 터졌잖아요. 근데 잘 살기 시작했어요. 배부르기 시작했어요. 등 따듯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기도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기가 먹었냐? 그렇게 뭐 고래고래 소리만 지른다고 되냐? 이 따위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베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열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픽업하시면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저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 당구장 주인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이고,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젊은이들 가슴은 공허합니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공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쾌락으로 채우거나, 어떤 사람은 일로 채우거나, 돈으로 채우거나, 쇼핑으로 채우거나, 성적인 것으로 채우거나, 마약으로 채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안에 공허함이 있거든요. 공허함.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젊은 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정욕대로 막 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 당구 치고 술 퍼마시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야, 너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너는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저는 그냥 나 당구 치다가 죽으려고.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부어져요. 비전이 부어지면 열정이 부어져. 열정이 부어지면 어너인팅이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하면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방황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한번 사용해 주시면 제가 군소리하지 않고 군반하지 않고 황소와 같이 일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종횡무진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비전이 부어졌어요. 책을 읽는데 책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읽혔어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읽히고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한남대학교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첫 번째 개척했던 데가 뭐냐면 당구장 망한 곳이었어요. 우리 주님 참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럴 때 좀 웃어요. 제가 제 꿈이 당구장 주인이었는데 처음에 세운 이 교회가 당구장 망한 곳이었어요. 청년 10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이들 등교할 때 전도하고, 점심 먹을 때 전도하고, 하교할 때 전도, 하루에 3번씩 전도했어요.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전도하면 노방전도 시대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냥 생명 걸고 전도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막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 앞에서 1층은 국밥집이고 2층이 당구장 망한 곳이에요. 거기서 여름에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전도지를 뿌리고 있었어요. 전도지.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청년들이에요, 대부분. 예수 믿고, 제가 왜 청년 때 방황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 대한 마음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대학교 앞에 개척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제 앞에 그 도로 앞에서 양복 입은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2명이 저한테 그러네. 전도하고 있는데 저 모르시겠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말 모르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해병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 해병대 나왔어요. 연평도에 있잖아요. 예, 나 연평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맞았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도 많이 때리고 다녀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군대 교회에 와서 예배 끝나고 나 때렸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그 군종병이었대요. 군종병. 군종병인데 제가 불러서 때렸나 봐요. 나쁜 거지만 제가 그분이 그러죠. 지금 당신 뭐 합니까? 난 여기 교회 개척해서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어요.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제가 또 질문을, 당신은 뭐 합니까? 양복 입어서. 저도 역시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일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전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전도 하루에 3번 한 다음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전도한 영혼들, 전도지 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개척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 저희 아내가 명지대학교 상담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담 강의도 했었는데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다 내려놓고 이제 저희 가정의 수입이 한 푼도 없을 때 어디 가서 후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도 말 안 하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작은 교회지만 삼촌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통합직교단. 거기도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노회에서도 후원해달라고 하지 않았고, 제가 있던 교회들, 부목사로 있던 교회들 막 부흥됐었는데 거기 가서도 이렇게 인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사드리면 후원 요청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한번 맨 땅에 헤딩해봤어요. 제가 늘 얘기해서 3년만 생명 걸어보자. 우리 청년들에게 3년만 생명 걸어보자.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3년 되었을 때 2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교회는 충남대학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 사례비 빵원이죠. 2번째 40만 원 받았어요.
40만 원. 세 번째 3년 교회 개척할 때 100만 원 받을 때 39살에 개척했으니까 딸 둘 있는 목사가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그냥 밑바닥부터 완전히 그냥 생개척. 노예에서도 후원받지 않고 어디서도 후원받지 않고 생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되니까 주님 은혜 주셔서 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요때 막 또 동일하게 전도했어요. 전도하니까 어떤 주에는요, 한 주에 주일에 70명이 온 적이 있어요. 70명.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전도를 했거든요. 대학교 신입생들과 이 사람들이 주일에 70명이 왔고 수요일에 30명이 온 적이 있고, 그래서 한 주에 100명의 새로운 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역시 강남 기도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흥되는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군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막 놀랍니다. 놀랍죠? 한 주에 1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또 개척했어요. 필리핀 바기오에 바기오 오메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2018년도에 네 번째 교회 개척했어요. 전주 전북대학교 아세요? 전북대학교 앞에 2020년도 코로나 막 시작할 때 마스크 쓰고 시작했는데 지금 아주 잘 부흥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 교회 시작했어요. 서울 서초 아세요? 서울 서초 사랑의 교회 바로 옆에 아트홀을 빌려서 젊은이들, 연예인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 또 개척해서 요즘에는 의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그 교회인데요. 거기 레바논 자을레 지역에 있는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난민 캠프에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난민들, 난민촌에 들어가서 교회와 학교를 개척했어요. 아침에 매일같이 영어와 아랍어와 수학과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133명의 10대들. 일곱 번째 교회는 제 제자가 레바논 청년들을 또 길거리에서 전도해서 지금 한 2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요 청년들도 다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을 위한 청년교회가 또 개척되어졌어요. 여덟 번째 교회 네팔에 있는 목사님인데 인도에 집회 갔을 때 은혜 받고 우리가 하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은혜 받은 목사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네팔에서 인도로 넘어왔어요. 이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가시는 분이세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서 밧줄 타고 산에 올라가서 산족 마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강의를 듣고 도전받아서 인도로 넘어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병든 자에게 기도해 주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자들 치유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인도 실리구리에 또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아홉 번째 교회가 튀르키에 개척되어졌어요. 여러분 튀르키예는 여기도 역시 무슬림 국가인데 아주 세속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복음 들어가기 참 어려운 곳인데 우리 두 가정을 파송했는데 한 선교사님 가정이 이스탄불 다운타운에 건물을 얻어서 생 개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예배할 때 4명이 왔대요. 4명이 2명이 영접했고 지금은 한 20명 정도 한 6, 7개월 만에 무슬림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5월 말에 완공이 되어져요. 네. 지금 13년 됐는데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집사님 전화 주셨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땅에 있는데 1460평이고 12년 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 부지. 그래서 저희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있을 텐데
그 땅을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바로 계약했어요.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조금 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박수는 크게 치세요. 나야 기도하러 가자. 준비해줘. 엄마, 응?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세워지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받고 묶여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선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천국 대신 찬양을 옷 입게 될 거란다. 이전에 폐허가 된 곳이 재건될 것이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이 다시 일어날 거야.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은요, 기적의 땅입니다.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주님은 언제나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을 주신 주님께서 성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계속 공사가 계속 마무리 단계에 막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막 매주마다 집회를 다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리더십들에게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선교 줄일 수 없다.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사역자들 사례비 줄일 수 없다. 사역자 사례비 다 올리고 선교 멈출 수 없다. 작년에 5월 달에 몽골 울란바토르로 한 가정 파송했어요. 지난달에 말레이시아로 한 가정 파송했어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정도에 4월 초 정도에 인도 콜카타로 한 가정 또 파송해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의 톤도 세계 3대 빈민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한 2, 30명 정도가 톤도에 들어가서 집회하고 젊은이들 섬기고 재정들 쏟아부어요. 할렐루야. 건축을 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줄이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전 건축합시다. 할렐루야. 계속 주님께서 집회가 쫙 계속 막 매주마다 꽉꽉 차 있고 선교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교회는 계속 부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말씀을 다 드렸어요. 당구장 주인 하려고 했던 내 인생이에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던 인생이에요. 그 누구도 황성원을 주목하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머니 불쌍해서 운전해드리고 딱 1시간만 듣고 가. 이게 엄마 소원이야.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맨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서 저 목사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앉아있던 내 인생 가운데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서, 여러분 문둥병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잖아요. 영적 문둥병자는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 영혼이 파괴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있던 영적 문둥병자였던 황성원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그 순종할 때마다 주님은 확장시키시고 돌파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들, 여러분의 남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문제이고요, 습관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예배생활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구장 주인 하려고 했던 내 인생 찾아오셔서 지금은 열방을 다니게 하시고, 작년에만 10개국 집회를 했어요. 올해도 이미 10개국이 잡혀 있어요. 성전 건축이 막 올라가는데 계속 집회가 있고요, 해외 나가게 되고요. 여러분 역시 잘 들으세요. 기도한 대로 인생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비생산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영적인 원리를 제가 경험한 다음에 내 입술에 조금도 불평을 담지 않아요. 원망, 책임전가, 시기, 불평 절대로 내 입술에 쓰레기를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 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부산 포도원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3주 동안 연속으로 갔는데 그 김은원 목사님께서 저와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누구랑 요즘에 친하게 지내냐고. 제가 말씀을 몇 명 드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거든요. 역시 다릅니다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부정적인 것들이랑은 밥도 안 먹습니다. 김문훈 목사님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것들이랑은 밥도 같이 안 먹는데요. 나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만 바꿔도 돌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해 보세요.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될 것입니다. 설포한 대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 입술에, 크게 해보세요. 나는 내 입술에 쓰레기를 담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에는 말씀을 담고 기도를 담고 꿈을 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저를 향한 예비된 축복들이 있잖아요. 주님, 내 인생의 여정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끌어당겨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 내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요, 개척 한 해,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을 때부터 해외 집회를 다녔어요. 참 신기하대요.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해서 당구장 망하는데 버스가 지나가면 건물이 흔들리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누가 한 명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어디에다 손 벌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맨땅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번 뚫어보겠다, 한번 돌파해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지금 개척한 지 12년 됐는데 13년 됐는데 거의 한 매년마다 추수감사 어간에는요 20일을 금식합니다. 한 2번 정도만 놓쳤어요. 매년 21일 정도 금식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 예물을, 추수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매년마다 100만 원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주님께 믿음으로. 개척 2년차 때 100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돈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 저 하나님께 인색한 목사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 저 계산하면서 주님께 심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 예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제가 지금은 이거 드릴 수밖에 없지만 다음 연도에는 200만 원, 그 다음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에는 400만 원. 할렐루야. 제 멘토 목사님이 2,500만 원 드리고 추수감사 예물을 은퇴하셨어요. 제가 교회 선포에 나는 5천만 원 드리고 은퇴하겠다. 추수감사 예물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막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청년들 부흥을 위해서 전 세계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새로 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캠퍼스 교회를 개척하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청년들 미국에 갈 때마다, 막 집회할 때마다, 호주에 갈 때마다, 여기 건축할 때, 개척할 때 어디 있나 막 쳐다보고 다녀요. 이스탄불 가고 또 뭐 튀르키예 가고 다 할 때마다 막.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네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야베스가 주님을 만나고 불을 받고 기도하는 제목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비전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냥 요 모양 요대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글이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구장 주인하려고 했던 내 인생이,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당구장 주인하면서 담배 피면서 인생 허비하고 살려고 했던 내 인생이 그날 밤 주님 만나서 전 세계에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청년 대부흥을 꿈꾸는 주의 종이 되었고, 할렐루야. 주님 은혜 주셔서 9개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이제 14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약 한 220, 30억도 되는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년 만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돌파가 되는 거예요.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사람 꿈이 생기거든요. 비전이 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고 돌파가 되어지면요, 이제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확장되어지면 제가 다 모든 것을 볼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성도들, 내 인생, 내 집회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환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너무 목회를 힘들게 하셨어요. 50명, 60명 모이는 작은 교회지만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20년 동안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면서 나는 죽어도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난 죽어도 목사가 되자. 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쉬운 소리.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 아주머니들 몇 명 데리고 막 늘 신방 다니고, 난 그게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자로서. 그리고 늘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의 종이 됐잖아요.
제가 예전에는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니고 검은색 팔대에 머리 가르마하고 다니고 검은색 자동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 보면은 목사들은 다 권위주의자들이라고 검은색 좋아한다고 제가 막 공격했거든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어요. 팔대 이로 하고 있고 검은색 차 타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딸의 아버지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가 뉴욕 집회 끝나고 오니까 대전에서 교사가 어린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살해했더라고요. 이게 또 공항에 내리니까 막 카톡이 막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살던 곳이고, 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손녀래, 살해당한 어린아이가. 참,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일가 친척,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내 평생에 성도들과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장로들과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목회는 쉽고 가볍고 즐겁게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나는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직까지 다툰 적 없고 싸운 적 없고. 할렐루야. 어떻게 싸워요, 목사님하고? 책망은 할 수 있죠, 목사님이. 장로님 책망할 수 있고, 권사님 책망할 수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열심히 하라고 막 책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막 싸웁니까? 말이 안 돼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는 더 평안해지고 더 부흥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염려도 없게 해주시고. 제가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면서 나는 목회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우리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작은 거 했거든요. 건축도 아니고 그냥 그 조립식으로 지어진 거에다가 겉에 빨간색 벽돌만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한 20년 동안 겨울에 온돌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전기장판에서 주무셨어요. 빚쟁이들이 너무 많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전화 벨소리만 들리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막 예민해지고. 내가 그거 봤거든요, 옆에서. 나는 성전 건축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야베스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평범하지 못한.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이 성산에 올라오신 분들, 여러분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잘생기시고 미인들이 모였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오픈하기 힘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예? 어쩌면 태생적 한계를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다가 도무지 안 돼서 지쳐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크게 해보세요. 나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던 야베스가 주님을 만나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는 자, 영예로운 자, 칭찬받는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가 되었더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황성원 목사도 당구장 주인하면서 그냥 인생을 허비했던 목사인데 내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열방을 다니며 매주마다 부흥회를 다니고 있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고, 부흥회 할 뿐 아니라 교회도 건축하고 개척하고 있는 주의 종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같이 부족한 종도 사용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 만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좀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싱어팀도 있으면 마이크를 잡아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뜨겁게 찬양하시면서, 찬양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어. 왜냐하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사님이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 저도 시간만 나면 이 찬양 부르고 다녔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하나님.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막을 띄워주세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 자막을 잘 띄워주세요. 찬양은 큰 목소리로 하세요.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나에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해요. 기도할 때 25년 전에 저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갈망하는 마음들, 형편 상황들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상황과 문제를 위해서, 가정의 형편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 치유를 위해서. 형식적인 기도는 의미 없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시는 분들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주의 이름 3창 크게 부르고 살아계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